우리가 목회 서신하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제 오늘 디도서 세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영적인 아들들, 또 바울의 동역자, 정말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그런 제자로 자신이 목회하던 그 지역들, 또 복음을 전한 곳에 이제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참 연약합니다. 또 목회 환경도 열악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들을 목회하고 또 바로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 거짓 교사, 이단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특별히 그 죄 많은 세상에 악의 세력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어떻게 빛과 소금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디도서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제 쭉 여태까지 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한 것과 또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한 것,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 왔죠. 특별히 오늘 디도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가 목회를 하는 그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에게해의 남쪽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유럽을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그 무역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그레테라고 하는 섬의 크기가 약 250km 정도 되고 그 폭이 약 56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무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활 자체가 세속적인가 세상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 그리스의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제우스가 그 그레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성장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이 제우스는 어떤 신인가 하면 아주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음흉하고 음탕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유혹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신들의 속성을 그들은 본받고,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말 많이 하고 또 아주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싸납고 또 아주 음란한 것이 이 그레타 섬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곳에 디도를 보내고 나서 그 영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타 섬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지 알지? 거기에 그 고대 시인, 유명한 고대 시인 에피에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그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이죠.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같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고대 시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디도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 그레데 교회가 생겼을까요? 그들도 이미 오래전 저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던 오순절날, 그때 당시에 보면 약 16개 정도 나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영적인 아주 무서운 도전과 함께 또 그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쭉 나오는 그런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토라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더하는, 복음에 첨가하는, 복음 자체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단적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여기 그런 이단들이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혹을 시키는데 이들이 그 모습이 그들은 자기 배만을 위하고 게으름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리더입니다. 근데 그들이 목회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돈을 위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도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가 이러니 여러분 이 그레이타 섬 전체가 이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온통 이 섬 자체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디도를 이제 그곳에 보내서 네가 이 교회부터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에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 디도의 사명은 장로, 교회 리더, 튼튼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장로를 세우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 리더들의 덕목과 거의 비슷하죠. 다시 한번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할지라. 첫 번째로 이제 가정이 든든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건전한 가정의 리더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또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두 번이나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점도 없고 금도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예수 믿으면 너처럼 될까 봐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고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철학과 지식과 경험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질이 고약하다, 혈기가 많다, 핏대에 잘 낸다, 그럼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말할 것도 없죠. 목사인 제가 술 먹고 헬래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술 취해서 여러분 얼굴 빨개서 맨날 돌아다니고 실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게 주먹부터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거짓 교사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이미 교회의 위상은 땅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교회 안에 어떤 자기 자신의 영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자질이다, 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제 여기 10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 주변에 나쁜 소문들이 나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렇게 아주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울이 그레데네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기발한 거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여기다 쓰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야. 제우스가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그대로 배워 거짓말하고, 그들은 악한 짐승이야. 뭐 사람이 아니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이야. 뭐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어태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무서운 일이죠. 교회의 타락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죠.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채찍질하고 바로 서야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를 했고 뭐 귀신도 내쫓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할 것과,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목조목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늙으신 남자분, 늙으신 여자분, 젊으신 여자분, 젊으신 남자분, 종들, 이렇게 아주 이 바울은 아주
따박따박 그렇게 각 계층대로 분류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바른 교훈입니다. 여기 주석을 이렇게 일자라고 써놓고 밑에 내려온 주석에 보면 거기 건전한 이렇게 나오죠. 건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건전한 복음으로 무장돼서 첫 번째, 먼저는 늙은 남자가 나오죠. 2절입니다. 2장 2절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네. 나이가 드시면 이게 절제를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네. 또 경건하게 살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 네.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신중하고 매사에,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뭐 바울은 계속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삼박자를 겸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 늙은 여자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도 그러한가요? 그래서 술 너무 좋아하지 말게 해라. 술에 종이 돼서는 안 된다. 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또 늙은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함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 얘기 잘하고 비방하고 수군대고. 나이 드시면 그렇게 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여자입니다. 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글에 대해 풍조가 뭐냐면 음란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도 막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결혼을 해서도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점잖게 쓰는 거죠. 성경에 대고 바람 피지 말고 그렇게 쓰지 않고 가정 잘 지켜라, 남편 사랑하고 자녀 잘 키워라, 건전한 가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5절 보시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 다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 안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긴 직책, 그게 충성하는 거지. 이 종말론자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해서 다 내팽개치고 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뭐 그냥 막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젊은 남자들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자에 선한 일에 본의를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의 젊은 남자들은 아주 혈기방장하고, 특별히 당시에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들은 아주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막 싸우고 그랬던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지, 또 단정하고 또 바른 말을 해야지, 그래야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한 것은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취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죄악의 세상 풍조에는 동화되지 말고,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그들을 감동시켜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동받아야, 참 교회 다니시는 분 다르네, 정말 얼마나 그 인격이 아름답고 또 덕을 세우고 이웃들을 항상 생각, 공공의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건 멋지네, 역시 달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고 베풀 줄 알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뭐 전도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지겠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이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곳이었는데, 오늘 여기 디도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후일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타라고 하는 섬이 이런 어려운 섬이었지만은 디도가 주교가 돼요. 첫 번째 주교가 되어서 이제 나이 늙도록 이것에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크레이타 섬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눈에 띄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저기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멋진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대개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은 바울 기념교회, 두 번째 교회 이름은 디도 기념교회. 그래서 이 크레이타 섬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때 당시에 이 디도서를 연구하고 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 이런 악한 놈들, 자기 배마냥 게으름뱅이들, 술 취하고 또 온갖 음탕한 짓 다 하고 싸우고 폭동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복음으로 변화되겠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아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믿겠어? 에이 여보시오, 그런 게 어딨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비웃을 텐데, 근데 이 복음이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토마스 영국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들어와서 그 쇄국 정책에 우리 조선은 그 선교사를 다 목 잘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 딱 하나, 이 성경을 받으시오.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게 되는데, 그가 성경을 받고, 뭐야 도대체 이거 하나 주고 너 목 잘라 죽냐, 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피를 뿌렸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당신 종이가 귀하니까 집에다가 창호지처럼 발라놓고 뜯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한국 최초의 교회가 돼버렸어. 그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그 몽골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난폭한, 칼을 잘 쓰는 민족, 말을 잘 타고, 그들은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그래서 자동차도 둘이 가다가 끼어들겠다, 화딱지나면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미안하다, 오칠라레라고 하는, 오칠라레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도둑질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기타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다니던 청년이 그 기타를 가지고 와서 필요하면 사세요 그러더래. 그럴 정도.
제가 그 치리크트라고 하는 서커스장에서 1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몽골에서 센터의 제일 큰 체육관입니다. 씨름장입니다. 주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신문에 광고를 내고 TV에다 막 광고를 내고, 그때 막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날 때 소경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갖고 이 여자가 소경 증명서를 들고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소경이고 여기 증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비디오로 찍어갖고요, 몽골 전역에다 광고를 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교의 나라에서 라마 불교인데 그런 거 누가 냈어? 어제 한국들은 선교사야. 그럼 당장 난 추방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어차피 내가 나이 들어서 선교사 나와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왔지 내가 숨어 도망 다니려고 온 거 아니다. 쫓아내려면 내봐라. 그러고 그냥 막 광고하고, 그리고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런 체육관이나 큰 극장이나 홀이나 빌려가지고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붕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면 벨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서커스장에 다 스피커도 갖다 놓고 뭐 컴퓨터도 갖다 놓고 영상도 만들고 또 뭐 찬양 악기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성도 다 창고로 옮기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 어떤 놈이 가져갈지 누가 알아? 하나님, 도둑놈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한 개도 안 잊어버렸어. 한 개도 안 잊어버렸어. 그 와일드한 성도들입니다. 아주 난폭합니다. 그들에게 줄 게 뭐 있어요? 복음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내가 말 안 듣는 성도들 때문에 화 딱지내고 혈기내고 소리 꽥꽥 질러봐야 성도들 뭐라 해서 왜 그러시지? 오늘 어디 아프신가 보네.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작전이 딱 하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인사예요. 그리고 거기 노인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꼭 껴안고 인사를 하죠. 그 인사가 뭐냐면 내 얼굴에다가 바람을 부는 겁니다. 훅 하고. 저 다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5시간 떨어진 북쪽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102살 먹은 할머니가 제가 가면 꼭 오세요. 그 딸이 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아들같이,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물어봐요. 왜 목사님 왜 안 오시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분이 오시면 안 하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야, 요새 몇 명이나 모이냐? 그러면 목사님 10명이나 모일까 합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뭐 인터넷이 발달도 안 돼 있고 또 모이기도 힘들고 나라에서 다 막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제가 가잖아요. 제가 이제 곧 갈 겁니다. 가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주 귀신같이 나타나. 아, 신기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붙잡고 얼싸안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변화될까?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오늘 여기 디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다.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네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그들 속에 복음이 임하도록 해라.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보죠. 3절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형편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도 과거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이만큼 변화된 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악한 자였고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4절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나니. 이게 디도서의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대로가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다 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은총,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천국이 내 거야, 내 거.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내 거야. 그걸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은 아무리 악한 그레테섬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또 때리고 구슬르고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복음으로만 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여기 9절에 보시면 이제 종들도 나오죠. 2장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르려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직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배웠냐 하면 하나님은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접하신다.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그 주인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종들도 같은 형제고 자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들이 나 같은 종을 이렇게 우리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까? 근데 여기 그레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주인하고 나하고 같은 동격이야, 맘먹어 하고 맘먹느라 주인 아주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듣고 들이받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게 종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 그레데를 로마가 지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 악한 기질 가지고 막 정부에 대항하고 들이받고, 그래서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 그레데는 정말 아주 어수선한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들이든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사셔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 동화돼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걸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11절,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하나 바로 서고 또 성도 하나, 지도자 하나 바로 세워지면 그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유럽을, 세계를 다 뒤집어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뭘 소망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돈도 많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실력자들, 유력자들, 정치인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우 대단해. 특별히 그 교회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서 인사하고 얼굴 한번 내밀고 자기 이름 팔고 그래야 이제 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와서 뭐 인사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굽실굽실거리면서 그 기분이 딱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 참 목회할 만해.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 나온 참된 교회 모습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참된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게 큰 게 아니고 남은 자, 하나님이 속가내고 거기 진실된, 충성된, 절제된, 자기가 없고 예수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어떤 오해가 있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든지, 하여튼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불화가 있든지, 또는 담임 목사인 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든지,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가슴이 아프고,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슴앓이에요. 가슴앓이. 뭐 내색도 잘 못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더 그리스도 닮아가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이제 늘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또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같이 온전한 교회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채찍으로 교회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때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오늘 그레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거기 단 2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뺀 나머지 교회들은 다 책망거리입니다. 그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하죠. 오늘 여기 크레이타 이 교회에 경건한 성도 한 분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교회 다니기를 원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이 교회 주회종 담임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고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였어요. 이 교회 데리고 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면 시험 들 텐데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가면 교회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 교인들을 보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우리 한국교회 가나안 처치 멤버가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뭐라고 했더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믿어. 나가봤자 실망만 되고 목사님 설교 들을 것도 없고 성도들 모습을 보니 나만 장군들만 모였고 겉은 번지르한데 벗겨놓고 보면 문둥병 걸려있는 그런 교인들이고 배울 것도 없고 위로받으러 갔지만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사랑받으러 갔지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여러분, 이런 교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고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징책을 하셨는데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 1장 1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교회들 속에도 촛대 사이에 운행하고 계셔. 7별을 붙잡고, 7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 종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아마 이 목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내 피로 산 내 교회들이야. 물론 그 교회는 가짜들도 많지만, 주의 종도 가짜가 많지만, 그래도 내 교회 안에는 내가 선택하고 기름 부은 종도 있고 양떼도 있어. 그런 양떼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끝까지 남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있어. 그들은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헌신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미랄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바로 그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할 자고 마지막 때 휴고될 자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666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표를 받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 하나님이 키우시고, 적지만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마지막 때 되어질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연약해도, 그러나 이 디도는 디모데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유약했습니다. 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용기를 넣어주고, 근데 이 디도는 담대한 게 있어요. 이 크레이타 섬에 가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 따라 그 성품에 따라서 그 선교주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이제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그레데 섬의 이 교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네가 좀 나한테 좀 와야 되겠어. 겨울 지난 다음에 나에게 좀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서 터키 일대 그쪽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 여행을 가자. 바울은 이 디모데와 같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기 전까지는 네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므로 이 편지를 네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디도가 얼마나 담대하게 바울의 이 메시지대로 권면하고 또 거짓사람들을 막 책망하고 그 성도들에게 막 이 말씀을 막 읽어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크레타 섬을 뒤집어 엎는 거야. 성도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크레타 섬에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아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여러분 이 말씀 굳세게 붙잡고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라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은 교회 안에 이제 멤버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3장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교회들이 처신하여야 될 것인가. 3장 1절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들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함부로 정치인들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정치인들도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뭐 죽이네 살리네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주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용, 넓은 마음을 품고 그들도 불쌍히고 품고 기도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물론 괘씸한 것도 많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보시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듣지 않는 사람,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서에는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부패했고 이미 화인 맞았고 이미 망할 자들입니다. 피하는 게 제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이 교회의 다른 리더들을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보내고 너는 나와 같이 전도하러 가자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디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교회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특별히 엄영세계 선교회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실을 보이십시오.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눈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고
앞장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무슨 수로 맺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 품고 오늘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살고자 세상으로 나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이 놀라운 역사, 오늘 디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크레이타 섬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